자, 지난주에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원래 개구리는 늪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으로 막 뛰어들었어요. 침실로 뛰어들었어요. 화덕으로 떡반죽 그릇에 기어 올랐어요. 자연의 질서를 역행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요술사들은 다 흉내만 냈어요. 눈속이만 했어요. 여러분, 마술이라는 게 다 그냥 눈속이는 겁니다. 없는 게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눈속임에.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도 눈속임에 의해서 요술을 부린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개구리가 다 죽으니까 바로가 또다시 완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재앙을 쌓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귀를 열고 마음을 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이 재앙인데요. 이 재앙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재앙은 예고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자, 피재앙도요, 하나님께서 예고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고했습니다. 또 개구리 재앙도 모세를 통해서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예고했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라.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겠다. 피재앙도 개구리 재앙도. 그런데 이 재앙은요, 전혀 그런 경고 없이 바로 모세를 부릅니다.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지팡이로 티끌, 먼지입니다. 먼지, 흙덩이, 먼지를 치라. 그러면 그것이 이가 되리라. 자, 이건 경고 없이 내린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는요, 군사 전략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도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당시에 최고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은 곧 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떠냐 하면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당해요. 그런 나라예요. 이게 민주국가예요. 그러나 애굽은 어떠냐 하니까 전제군주국가예요. 왕이 법이에요. 왕위에는 없어요. 법도 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나라의 바로다 이 말이죠. 이런 나라의 바로.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바로는요, 모든 군사를 그냥 자기 한마디 말에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는요, 왕의 교육을 받아요. 모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는요, 군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와서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인 바로는요, 지금 요소에 지금 군대를 배치하고 히브리 백성들 속에 첩자를 두고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했을 겁니다. 아마도 어디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바로는 아주 면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폭동이 일어났느냐? 개구리가 폭동을 일으키고 이가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면 군대를 가서 진압하겠는데 개구리가 폭동을 일으키니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가 폭동을, 티끌이, 먼지가 다 이가 돼서 짐승으로, 가축으로, 사람으로 막 기어오르니 이거는 군사 전문가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재앙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이 재앙이 주는 교훈. 귀를 한번 열어봅시다. 오늘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아봅시다.
자, 이 재앙이 주는 교훈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불순종한 자에게 대한 징계예요.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피재앙도 개구리재앙도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자, 이 재앙이 있기 전에 개구리재앙이 있었습니다. 개구리재앙 때 바로가 모세에게 가서 막 개구리가 침소로 침대 위로 화덕으로 막 기어오르니까 모세에게 갔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가서 제발 이 개구리를 좀 없게 해다오.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 출애굽기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8절을 보면 바로가, 지금 이거 개구리 재앙 때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제발 이 개구리 좀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거기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 개구리가 막 기어오르는데 모세를 통해서 제발 좀 기도해서 이 개구리가 떠나게 해달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개구리들이 다 늪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냥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한번 봐봐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했어요? 완강해서, 다시 말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니까 이 재앙은요 경고 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티끌을 쳐라. 바로 그래서 이가 되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로는 개구리가 다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도 완악하게 돼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똑같이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는요 더 크게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봐봐요.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대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 심판을 할 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보고 계십니까? 아멘 좀 해봐요. 알고도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여러분, 많이 안다, 많이 순종해야 돼요.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는다 그러잖아. 알면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는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중직자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돼요. 알면서도, 교회에서 중직자이면서도 불순종한다. 아예 차라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모른다. 그런 사람과 중직자이다, 목사다, 이런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피재앙, 개구리재앙은요, 아니 그렇죠, 피재앙, 개구리재앙은요, 물을 통해서 재앙을 내린 겁니다.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나일강에 살던 개구리들이 다 육지로 막 폭도들 같이 이렇게 막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황망한 사막이에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 중앙을 나일강이 다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나일강 때문에 축복이었고, 그래서 이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성 주위에도 호수를 파서 적군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호수를 파서 그렇게 만들었고, 수로도 만들고 운하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을 저주했죠. 자, 그런데 이 재앙은 물을 친 게 아닙니다. 땅을 쳤어요. 땅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자,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여러분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나라를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이 둘러보면 사방이 초록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요, 여러분 요르단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냥 다 황토예요. 황토. 그냥 다 벌건, 산이 그냥 벌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흙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먼지를, 티끌을 치니까 그 먼지 하나하나가 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봐봐요, 여기에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흙이라는 흙이 다 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는요,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우리 몸에 있었던 이, 듣고 계세요? 우리 몸에 아닌 척하고 있네, 이 있었잖아. 이유미 사람 오늘 기도했는데 이 있었죠? 있었네. 이시니까 있겠지. 이야,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밤에 호롱불 켰거든. 호롱불. 우리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호롱불 켰거든. 호롱불에 모여가지고요, 내복 아십니까? 내복에 그 이가 말이죠, 거기 그 바느질하는 그 틈으로 파고 들어가가, 이거 지금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건데 다 여러분 아닌 척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막 찾아가지고 그 이가요, 피를 많이 빨아먹은 이는, 그리고 우리가 황소라 그래서 이가 얼마나 굵은지, 그래가지고 손톱 사이에 넣어서 탁 터뜨리면요, 여기 피가 벌겠다니까. 아, 이런 이가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시골에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윗집에 여자아이가 제보다가 몇 해 후배 아이인데 키가 요거만하니까 학교 갈 때 보니까, 제가 요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가름만 있는데 황소가 한 마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야야 황소 있다 하면서 내가 잡아줬다니까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는요, 그 이가 아닙니다. 그 이가 아니에요. 그 이가 올라오면 막 밟아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그 이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서에는 목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에서는요 지벼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70년대 60년대 있었던 그 이가 아니고 지벼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벼룩. 얼마 전에 막 외국에서 벼룩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벼룩. 여러분, 이 벼룩이 몸에 기어오르면요 몸을 막 뭅니다. 몸을 무면요 몸이 막 가려워서 난립니다. 아주 작지만 이 지벼룩은요 눈에도 들어가고 귀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제가 시골에 살 때 자전거를 타고 딱 가다 보면 하루살이가 막 코에도 막 들어가고 한 적도 있다니까. 하루살이 그거. 그런데 지벼룩이 귀에도 들어오고 코에도 들어오고 눈에도 들어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것이 가축에까지 올랐대요. 가축에 온 땅의 티끌이, 먼지라는 먼지가 이가 돼가지고 아주 폭도들 같이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게 막 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해로운 해충입니다. 이것이 잠을 자고 있는 침실에도 기어오르네. 사람이라는 사람에게는 다 기어오르네. 애굽인들은요 1등 시민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진 역사는요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긴 역사만 기록합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1등 시민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등 시민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왕이고 신하고 정일품이고 정이품이고 저 종이고 가축이고 지금 따뜻한 양지에 나와가지고 지금 몸을 벅벅 끓고 있다고요. 지금 이 가축들은요 몸에 막 이 빈대 이 벼룩이 막 기어오르니까 막 괴성을 지르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산다는 애굽 백성들이 한순간에 정말 볼품없는 국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그 사람 높여줍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 하나님 또 이런 애굽 시민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여러분 먼지를 쳐서 일을 만들어서 지금 백성이고 신하고 그리고 임금이고 누구 할 것 없이 지금 다 몸을 긁고 있는 겁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교만해서 지금 이 바로는 아주 완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하면 망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정복한 웅장한 바벨론 도성 위에 도성을 쫙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4장 29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 한순간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한순간도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의 그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도성의 지금 지붕 위에서 쫙 거느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31절. 이 말이 아직도, 잘 들으세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회 7년 동안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루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탁 나가는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미친 광인의 삶을 살게 돼요. 33절 보십시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먹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네. 그런데 자기가 교만하니까 한순간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처럼 새처럼 발톱이 자라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 정말 어떨 때는요 가슴이 섬찟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무서워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어떨 때는요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디 거역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딱 깨달았을 때 그들은 기꺼이 그 보좌 위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바로는 갈수록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소산을 내고 풍요를 주어야 할 땅이 그 모든 땅의 티끌이 그 먼지 같은 흙덩어리가 이것이 이가 되어서 해충이 되어서 이제 괴롭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나에게 풍요를 주어야 할 땅, 나에게 풍요를 주어야 할 직장, 여러분 그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 직장이 여러분에게 소산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해충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거스른 게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앙은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재앙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요, 인간의 거짓 사술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봅니다. 요술사들도 피지앙도 자기들이 마술로 요술로 조금 어떤 잉크를 뿌렸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어떤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개구리도 어떻게 했는지 개구리를 몸에 숨기고 들어갔는지 어쨌든 그들의 요술에 의해서 개구리 몇 마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요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 사술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그 애굽의 뱀들은요 딱 잡으면 지팡이처럼 돼 던지면 뱀이 되고, 실제로 요술사들이 지금의 이집트에서도 이 요술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눈속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물이 피가 되는 것도 어쨌든 그들은 다 눈속임을 했어요. 개구리가 몇 마리 올라오는 것도 눈속임으로 했습니다. 모방은
창조가 아닙니다. 모방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과 그들이 요술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방을 하는데도 한계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요술사들에게 이 거짓 사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봅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드디어 요술사들이 자기들이 거짓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성경에는 없지만 이 상황을 유추해 볼 때 그동안 나일강도 피바다를 조금 만들었고 개구리도 몇 마리 올라오게 했을 때 바로는 요술사들에게 야 너희들도 이를 한번 만들어 보아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으로 유추해서. 그런데 요술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아마 바로가 이 요술사들을 엄청나게 책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네,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더 이상 이거는 요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드디어 요술사들의 입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와, 상상을 한번 해봐요. 지팡이로 그냥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삽시간에 이가 돼서 가축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어오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해충이 말이죠, 코로, 귀로, 입으로, 짐승의 귀로, 짐승의 코로 막 들어가서 짐승들이 지금 짐승들을 공격하자 짐승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날뛰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가축들도 지금 막 미칠 지경입니다. 이것을 요술사들은 더 이상 이것을 요술을 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쳤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요. 개구리가요 육지로 올라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우연히. 그런데 그 모든 흙덩어리 먼지 덩어리들이 이가 되는 것은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미쳐가지고 여기 올라올 수도 있어요. 가끔씩 미친 개나리가 겨울에도 피더라고요. 가끔씩 보니까 여름에도 코스모스가 미친 코스모스들이 핀 코스모스들이 있더라고요. 계절을 어기고. 지금 말이죠. 개구리 몇 마리가 올라오는 거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러나 그 많은 그 해충인 이가 짐승과 지금 바로의 궁과 모든 사람의 귀와 입과 코에 막 공격을 해야 될 때 이거는 이 요술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항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술사들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권능의 하나님이라고요. 예. 누가 이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 위에 두 발을 딛고 있나요? 누가 저 하늘에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빛을 쬐을 수 있나요? 누가 있어서 이 땅에 어떤 대통령이 있어서 어떤 권능자가 있어서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 세상은요 사실은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지금 2월 말이 되었어요. 이제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집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바뀌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봄이 올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개나리가 필 겁니다. 벌써 우리 아파트에는 보니까요 매화꽃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벌써. 네. 누가 그걸 합니까? 어떤 대통령이 있어서 어떤 권세자가 있어서 그걸 합니까?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열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눈이 없으니까, 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서 한번 봐요. 욥기에 보면요 욥기 38장 3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참 재밌게 하나님이 말해요.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묘성, 이 묘성이 뭐냐면요 북두칠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이게 지금요 3,500년 전이에요. 요백에 말할 때는 3,500년 전이에요. 지금 청동기 시대입니다. 겨우 인간들은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럴 때입니다. 건물 빌딩 이런 거 아무것도 없던 시대예요. 천문학자 없습니다. 예. 갈릴레오가 뭐 지리산 발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BC 3,500년 전이에요. BC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북두칠성 메어 묶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묶고 있는 겁니다. 삼성, 이 삼성이 뭐냐면요, 밤하늘에 보면요 4개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안에 하나 둘 셋, 그것을 삼태성이라 그래요. 아세요? 그 삼태성이 그 지금 그게 그의 삼성이에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삼성에 하나 둘 셋 있고 오리온 자리 하나 둘 셋 띠가 있는데 너 그거 풀 수 있겠느냐?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 청동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 광활한 지구, 인간은요 우주를 알고 싶어서 연구할수록 우주에 대해서 궁금증만 생겨요. 태양계가 말이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 명이다가 이제는 명을 떼버렸어요. 이거 알아요? 전에는요 명왕성까지가 태양계였습니다. 이제는 명왕성을 태양계에 넣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과학자들이 저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태양계 안에 있는 혹성들, 이것도 제대로 관찰을 못해요. 겨우 인간이 갔다 와 본 게 저 달나라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 안에는 저 태양보다가도 100만 배나 더 큰 별이 3천억 개가 있고 3천억 개가 되는 이 소우주가 또다시 3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우주도 다 알아내지도 못하고 천국 갈 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이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바로는 지금 아주 완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양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였고, 인간의 사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재양이 주는 교훈은요, 오늘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짓 회개는 망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합시다. 아멘. 거짓 회개는 망하는 길입니다. 회개를 하려면요, 회개는 뭐냐 하면요, 회가 돌이킬 회입니다. 돌이킬. 개는 뭔데? 개선할 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돌이켜서 개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돌이키고 삶으로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회개 그래 놓고요 회만 해요. 뉘우치기만 해요. 개선을 하지 않아요. 그냥 회선수예요. 회선수. 회만 해요. 회만. 지금 바로도 똑같아요. 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회개요. 그것은.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출애굽기 8장 19절을 다시 가봅니다. 자, 개구리지향 때예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 오늘 본문이죠. 자,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자, 완악해졌습니다. 그죠? 아멘. 자,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데 바로는 지금 완악해졌어요. 자, 이제 개구리지향 때로 돌아가 볼게요. 8장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나. 그래서 이 바로의 말대로 모세는 기도했고 개구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진실이라면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회개를 했다 이 말이죠. 자, 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있을 때
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병 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충성하는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사업이 막 흔들릴 때, 막 부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업 성공되면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타협하지 않고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작정합니다. 네. 그래 놓고 병 나와버리면 화장실 갈 때 기분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는 말이 진짜 그런 거예요. 병 낫기 전에는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실상 병 나와버리면 그게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제가 어제 우리 지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한 10분 정도 통화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나 이제 장로 절대 안 세울 거야 그러더라고요. 장로 안 세울 거라고. 왜? 장로만 세워놓으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장로만 세워놓으면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들마다 장로 때문에 고통당하는 목회자들을 멀리서가 아니고 가까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아주 제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제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수 집사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헌신 충성하다가 이제 임직식 했는데 1년 딱 지났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예요. 임직식 했는데 1년 지났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3개월도 안 됐는데, 이제 3개월 됐는데 1년이나 됐나? 내가 그랬어요. 당신 교회는 1년이나 됐나? 우리는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이리저리 타협하고 있다. 무엇을 기대하겠나? 여러분, 참 보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순간에 그냥 또다시 하나님 앞에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안수 집사 때까지 잘하다가 장로만 되면 1년만 지나면 다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 우리 교회는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행위가 이랬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덤벼드니까 기도했다가, 기도를 해달라 그랬다가 개구리가 물러가니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바로가 어떤 바로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야 됩니다. 자, 봐봐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투투모스 1세였습니다. 이 투투모스 1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공주 하나가 있었으니 하셉수트입니다. 자, 이 하셉수트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다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 모세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애굽의 왕권은 모세에게로 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하셉수투의 남편에게로 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 하셉수투 남편이 투투모스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셉수투와 남편 사이에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투모스 2세가
궁녀와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투트모스 3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모세가 지금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을 때 그때 가장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3세라고요. 자, 이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모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성경에는 바로 나오지만 다 다른 바로예요. 다 다른 바로라고요.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서 투트모스 3세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모세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투트모스 3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이때의 바로는 누구냐 하면 투트모스 3세의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호렙 2세라는 투트모스 2세의 아들입니다. 자,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아멘호렙 2세의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가 그 홍해에서 다 몰살시킨 왕이 누구냐면 아멘호렙 2세라고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서 지금은 이제 이 재앙이지만 이 재앙 다음에 8위 재앙, 이제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애굽 땅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봐요. 땅이라는 땅은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애굽은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집집마다 장남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조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의 초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바로는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놓고 나니까 이 바로는 또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군대조차 홍해 바닷물 속에 완전히 수장시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아멘호렙 2세는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농작물이 초토화되고 가축이 초토화되고 땅이 초토화되고 나일강이 초토화되고 장자가 초토화되고 군사 병거까지 다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이때 모세가 발길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으면요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를 해체시키고 모세가 애굽을 정복했을 수도 있는 그럴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다면요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아멘호렙 2세는요 이제 군사들을 다 제가 오늘 또 이 아멘호렙 2세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서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실패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 문서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문헌을 찾아봤는데 아멘호렙 2세의 미라, 지금 누구의 미라가 다 있는데 이 사람의 미라만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아멘호렙 2세는 아마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될 때에 이 사람도 수장되었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이 바로는 애굽으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 땅은 황폐화되어 있고 집집마다 다 초상집이고 지금 농작물은 완전히 가축은 다 죽어 있고
집집마다 군대로 소집된 자들은 물속에 완전히 다 수장시켰고,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로 바로가 돌아와 봤더니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 호렙 2세는요 오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또 기도시켜서 개구리 재앙이 끝났을 때 백성을 보내겠다. 그런데 회는 했지만 걔는 하지 않았을 때 이 바로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똑똑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거짓 회개는 정말 망하는 길이구나.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아무 일도 없이 행동했던 바로와 같은 자가 내가 아닌가. 듣고 계시죠?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거짓 회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도요 처음 같은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처음 같은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가 더 이상 바로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